여러 가지 꽃들이 아름답게 핀 것을 여러분이 보셨죠? 네. 벚꽃이 지니까, 개나리가 지니까 벚꽃이 피고, 벚꽃이 지니까 철쭉꽃이 지금 아주 만발하고 조금 있으면 이 밭꽃이 필 겁니다. 저는 아무리 꽃들이 아름다워도 어린아이들 웃음꽃보다는 아름답지 못하다. 천하의 제일 아름다운 꽃이 아이들이 웃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할머니도 웃는 모습은 전부 천사 같아요. 아이도 성질 부리고 화내는 건 마귀 새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어린이 주의를 꽃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외로 소풍 갔습니다. 요즘은 뭐 소풍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잘 못 가고 있는데,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는 백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백지에다가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백지와 같은데 우리가 그 안에다가 뭐를 심느냐 따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아주 정말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때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어른 때 교육하는 것보다 어린아이 때 교육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크면 다 애들이 제대로 저절로 해. 저절로 하긴 뭘 저절로 해요. 가르쳐야 되죠. 가르치지 않고는 저절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큰 다음에 하는 건 너무 힘들다. 나무도 어렸을 때 굽어진 거를 바로잡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큰 다음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땅히 뭘 가르쳐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첫째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만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런데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그건 정말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고역이 아닙니다.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 6절 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아주 비석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것처럼 돌판에 말씀을 그렇게 심중에 아주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자녀뿐만 아니라 남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다는 것. 사명이 주어졌다. 먼저 안 사람이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중세기에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훈련받는 학생들이 새벽 예배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한 학생은 도저히 저기 못 온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설교를 하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감이, 너 내일 안 오면은 여기서 나가야 된다. 퇴사시키겠다. 아, 그럼 하겠다고. 그래 나와가지고서는, 여러분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나도 모릅니다. 하고 그냥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어디 있냐 말이야. 너 내일 다시 하라. 다시 또 나와가지고 내가 오늘 무슨 말 할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제 모른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데려가서 압니다. 그리고 일제. 다 아는 얘기를 내가 뭐 할 게 있겠습니까? 다 아는 얘기. 그냥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 원장이 불러다 놓고, 너 세 번째 내가 기회를 주는데 내일 또 만약에 그러면은 쫓아내겠다. 나와가지고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알겠습니까? 모르겠게 짰어. 반은 안다고 그러고 반은 모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주고,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한테 배우십시오. 이러고 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교육, 하나의 교육, 그게 방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야 먼저 배운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면, 그러면은 이게 혼자 가르치는 것보다 그런 많이 이게 파급이지 않겠어요? 효과가 있죠. 그런 하나의 교육 이론으로서, 방법론으로서 그것이 적용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안다는 것은 자기 혼자 아는 걸로 과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이 진리를 전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기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러분, 손이라는 건 뭐예요? 일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이거 모든 일을 할 때 이 말씀에 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해서. 그리고 기간이라는 거는 요 눈썹과 요 눈썹 사이, 요거를 기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 눈썹과 요 눈썹 사이가 넓은 사람을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보통 그러고, 붙어있는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마음이 좁은 사람인가 넓은 사람인가. 근데 이게 마음을, 머리라는 건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 그러니까 머리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계획도 세우고 생각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집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기준해서 말도 하고 글도 쓰고 일도 하고, 사람 만나서도 교제도 할 때도 말씀에 기준을 두어서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가르쳐줘야 된다,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라는 것은 좋은 기회만 찾지 말고 그냥 언제든지 무시로 그저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게 요즘 아이들은요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아도, 요즘 아이들은 우리처럼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디지털 시대라. 그래서 한꺼번에 3개, 4개를 같이 해요. 우리 요거 하나 하면 다른 건 못 한다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아주 몇 가지 한꺼번에 한다니까. 그러니까 떠들어도
그냥 무조건 말씀을 전하면은 다 귓구멍은 뚫려 있으니까 되는다 이거예요. 효과가 난다. 그럼 우리가 교육할 때의 모델, 샘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말 내 가운데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4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아비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게 좀 예수님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가운데 보겠습니다.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강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몸이 건강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몸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원만했다. 그러니까 이 사회성을 들려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냥 공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어려운 게 관계입니다. 왜 부부간에 이혼을 많이 합니까? 관계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업하는데도 결국은 인간관계죠. 뭐든지 다 관계예요. 이 관계가 좋으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절대로 안 들어주는데 저 사람이 말하면 그래 들어준다고. 그게 뭐냐면 관계거든요. 그런 걸 많이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죠.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수평으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이게 균형 잡힌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요즘 아이들은 육신적으로는 아주 건장해요. 아주 몸이 대단한데 키도 크고 우리 목사님처럼 키도 크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근력이 없어. 근력이 헛개비야. 힘이 없어. 왜? 운동을 안 하니까. 체력을 길러야 돼요. 이 목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은 이 아이들이 보면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만 또 건강하면 뭐해? 머리에도 들어있는 게 있어야지. 그 들어있는 것만 있으면 뭐해?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국회의원을 나와도 당선이 되고 시장에 나와도 당선이 되고 그 사람 시장에 장사를 해도 잘 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유정옥 권사님 아주 몸이 좀 잘 되죠? 네, 왜 인간관계를 잘 해요? 내가 보면 아주 목소리서부터 유한 게 성씨가 또 유씨잖아. 유씨들은 뭐 유하더라고 보니까 이웃 사람들하고 관계를 좋게 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싸워 저 사람하고 싸워 그 뭐가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유하면은 온유하면은 관계가 좋아집니다. 끝까지 이기려고만 하고 그러면은 누가 좋아해요? 지는 게 아니라 져주는 거예요. 우리 집은 내가 늘 져준다니까. 아니 내가 뭘로다가 못 이기겠어요. 신이 있지만은 져주는 거죠. 왜 져주느냐?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져주는 게 그게 바로 더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꼭 이기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하는데 육신은 건강하게,
그 다음에 지혜와 충만하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그래서 사회성을 길러준다.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사람으로다가 성장하도록 부모는 책임을 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예의가 너무 없어요. 너무 무례하다, 무례. 예의를 길러줘요, 예의. 예의가 나쁘면 인간관계가 자연히 나빠져요.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어린아이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계에 여러 민족이 있고 국가가 있는데 어느 민족, 어느 국가가 자녀 교육을 잘 시킬까요? 모험적으로? 예, 아주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세계 인구 74억 가운데에서 0.28%를 차지합니다. 인구 비율이 0.28%. 그런데 노벨상을요 3명이 받으면 1명은 유대인이 받습니다. 3분의 1이 유대인이 차지해요. 그리고 세계 100대 기업 100대 기업 알죠? 세계 제일 큰 기업 100개를 하면은 42개가 유대인의 기업입니다. 그러고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보면은요 참 대단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유태인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죠.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입니다. 유태인입니다. 빌 게이츠가 뭐한 사람이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 컴퓨터 아주 뭐 대단하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 뭐한 사람이에요? 네, 스마트폰, 애플 스마트폰 죽었나? 아니 그 정도는 아는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워런 버핏 뭐하는 사람이야? 기업인입니다. 기업에 투자가죠. 유대인입니다. 엘빈 토플러 이거 잘 모르죠? 제3의 물결을 책을 쓴 사람 미래학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하워드 슈츠 스타벅스 아시잖아요. 커피 좋아하잖아. 스타벅스 그걸 창업한 사람이에요. 스타벅스 우리나라도 엄청 많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정치인 가운데 미국 32대 대통령 뉴스벤트,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35대 대통령 케네디, 36대 대통령 존슨, 그 다음에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분 메가더 사령관, 이게 다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이런 인물이 우리나라 교민 가운데 미국에서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은 사람은 하나 둘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아직까지 없지요. 정말 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느냐? 한번 이 교육에서 나오는 교육에서 이 분들은요
어려서부터 경제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신문을 같이 보면서 TV를 보면서 그걸 설명해주고 토론을 부모가 자녀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제 이 돈 쓰는 법, 또 저축하는 법,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나누는 그런 자선하는 그런 것도 어려서부터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고 합니다. 유태인의 자녀 교육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거기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은 배울 점이 없는 아버지에게서 공부하는 아이가 생길 수 없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돈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최고의 교육 효과가 난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고수도 치면서 공부해 이 새끼야 공부. 그러면 애들이 공부할까요? 부모는 데리고 오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성경을 읽든지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라고 그러면은 그게 효과적이다. 이게 본을 보여야 된다. 부모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애들도 기도하라고 하면 애가 기도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공부는 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충분히 놀게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충분히 놀게 한다. 그래서 이 세계의 인류 대학에 보면은 1, 2등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세계적인 학자가 안 나오고 세계적인 노벨상 하나 받는 사람이 없느냐 하면은 어려서부터 너무 지겹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질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면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꾸준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질리게 하면 안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처음에 학교 들어가면은 알파벳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그거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건 이게 다른 거다. 이게 고생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벌을 주고 나서는 반드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벌을 주고 나서 오른손으로 벌 주고 왼손으로는 껴안으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럼 애가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책을 읽어주는 습관을 갖는다. 무슨 책을 읽어줄까요? 성경과 탈무드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준다. 어려서부터. 서로가 비교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게 자꾸 형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비교하잖아 항상. 근데 비교해요. 옆집에 아무개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화를 나. 걔는 걔고 나는 나지. 형은 형이고 나는 나지.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형하고 비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형이 다니는 학교를 나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학교에서 1등을 했다고. 1등을 했는데 이 수학 선생님이 돌아와가지고 야 너는 막 되게 너 형과 달라. 형은 했는데 얘는 왜 이래? 이러면서 나를 콕콕 쥐어갖고 애가 한 대 때리면 난 10대는 때려. 너 형은 그 공부를 잘했는데 너는 왜 공부를 안 해? 이 자식 머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비교를 하네, 비교. 형은 형이고 나는 나지.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대표적인 인물이 세계 물리학자 안슈타인입니다. 안슈타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성적표 생활력 기록부를 통신문을 이제 엄마에게 보냈는데 뭐라고 선생님이 썼느냐면은 얘는 어떤 공부를 해도 성공할 확률이 없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 선생님도 참 그렇게 써서 보내 무참하게. 그리고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걱정할 것 없다.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은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그의 특별한 점을 개발시키다 보니까 세계적인 학자가 됐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됐어요. 이 어머니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잘못된 교육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5가지. 위협형, 아니면 협박형이 있어, 협박형. 한 번만 더 그런 짓을 했다가는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 협박형. 그 다음에 비교형. 너 옆집 애 봐라. 너 동생 봐라. 너 형 봐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게 전혀 효과를 못 낸다는 거예요. 나열형이라는 거는 너 언제도 이렇게 잘못했지. 너 언제도 잘못했지. 전부 모아놓고 있다가 그냥 계속 잘못한 거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이 나열형. 그리고 조소형이 있어. 조소형. 비웃는 거. 잘못한 것을 보면서 잘 논다. 그래 어디 너 두고 보자. 그러니까 부모가 비웃는 거예요. 그 자식을 보고. 그거 아주 안 좋습니다. 변덕형.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어떤 때는 야단치고 어떤 때는 또 칭찬하는 때도 있고, 이건 변덕스러워가지고 애가 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아멘. 당시에 여성들과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안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도 남자들 장정만 셌지 어린아이하고 여자들은 수를 세지 않았어요. 그럴 때였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보세요. 제자들은 그렇게 이 꼬마들이 오니까 시끄럽다고 막 내쫓았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제가 지금도 생생 기억하는 것은 제가 7살, 아마 그때 7살, 6살, 6살, 7살 먹었을 때인데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시골에서 가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아이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아이들을. 막 앞으로 쪼이고 쪼여도 이게 모자르니까 아이들을 전부 아이들 일어나서 나가라 내쫓았어요. 그런데 나는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안 나가고 그 덩치 큰 어른 그 덩어리에 숨어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은 자기가 아주 깡패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과 지옥을 가서 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본 얘기를 그걸 하기 쫙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겠어요? 그래? 그걸 끝까지 들었는데요. 그때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뒤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야, 어렸을 때가 참 중요하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생생하게 지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나가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응? 어떤 분이 전도를 해왔는데 한 사람하고 3분의 1 사람하고 2사람을 전도해갔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린아이고 3분의 1은 이미 나이가 벌써 60 넘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밖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 식으로 따지면은 이게 정말 어린아이가 이거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이야. 우리들은 이거 다 이게 3분의 1 이상 사는 사람들이야. 3분의 2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젊은이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걔들이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고 양육받은 사람이 잘 있어 정치인이 되고 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기업인이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되고. 그래서 정말 요즘은 아이들을 너무 안 낳아서 제일 큰 문제가 아이를 안 낳아서 이제 2040년도서부터 1년에 40만씩 줄어갑니다. 40만씩. 우리나라 인구가 2040년 그 후로부터는 40만 명씩 줄어간대요. 이게 도시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남양주가 지금 70만 명이거든요. 인구가 70만 명. 40만 명 줄어가면서 하남시보다도 더 큰 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구상에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따라서 아기를 낳자. 사명감을 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돼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다 우리 가능성이 있다니까. 왜냐면은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고 사라 할머니는 90세에 낳았으니까 아직 여기 90된 분도 없고 100세 된 분이 없잖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 변치고 다니고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기 낳을 자신이 없으면 전도해서 영적인 자식이라도 낳아야 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 오는 걸 저거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막 뒤들 꾸짖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하나 안수해 주셨어요. 품에 안고. 그래서 이때부터 어린 주일날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오면은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가 뭔가가 무서워가지고 아이들이 오질 않고 아이들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부모가 못 가게 하는 거야. 교회가 제일 안전하다는 걸 알아야 돼. 이따가 기도해줘야 돼. 아이들 축복 기도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복이 되는 정말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고, 그때 시대상으로 보면은 전혀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할 때인데도,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가면 여성들 권리가 살아나게 되고, 인권이,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대접을 못 받던 사람이 다 사람 대접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는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대학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도 지옥 떨어지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대학은 떨어져도 못 가지고 죽는 건 아니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가면 되고, 꼭 그 대학만 가야 돼? 다른 이런 공부하는 방법이 많아.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Only one way. 오직 한 길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병이 났는데 도무지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내렸는데 하루에 3번씩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볼에다가 뽀뽀를 해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 정말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다 회복이 됐어요. 사랑 결핍증에 걸린 거예요. 사랑 결핍증이. 요즘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전염될까봐 그냥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인사도 그냥 주먹쥐고 싸울, 너하고 한번 싸울래? 이러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원래는 이 서로가 이 접촉을 자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건강에도 좋다. 임상의학자 빌 존슨 박사는 가출 소녀 90%가 접촉 결핍증에 걸려있다. 접촉 결핍증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심리학에서 피부는 겉으로 드러난 뇌라고 그랬습니다. 이 피부가 다 느끼잖아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안수를 어린아이들에게도 안수해주고, 심지어는 고름이 질질 나는, 피고름이 나는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얹어서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이야, 그게 쉬운 일입니까? 나는 그 나병 환자들이 난 그 교회 가서 부흥회하는데 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손이요, 얼마나 찬지 몰라, 감촉이. 그리고 참나무 만지는 것 같아. 으다당. 약수 오면은 감촉이 너무 안 좋아.
이게 정말 의무감으로 하지 그 할 마음은 없더랍니다. 솔직히. 그래도 했겠어 안 했겠어? 했지. 했어. 잠언 13장 24절에 보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함이니라. 아이들을 때로는 사랑의 징계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무조건 맹목적으로만 사랑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괜히 갈매기를 제가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는 괜히 갈매기 아세요? 아주 예쁘게 생겼더라고. 괜히 갈매기가. 근데 이 자기 새끼를 어렸을 때 이제 먹이를 이렇게 많이 갖다 주는데 얘 커갈수록 먹이를 조금씩 줘. 막 달라고 해도 절대로 조금씩 줘. 조금씩 줘. 그러니까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면 나를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가 먹는 걸 해결해야지 언제나 부모가 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립교육을 시키더랍니다.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자립교육을 해요. 설교도 안 듣고. 링컨 어머니가 낸시입니다. 그런데 낸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네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하고 간다. 그러나 나는 네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이 한평생 성경에 있는 이 말씀으로 보배로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가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9살 먹었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새어머니가 옵니다. 새어머니. 새어머니가 이름이 사라인데 이분도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 친어머니가 한 대로 아주 이 말씀으로다가 이 잘 양육을 하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가난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아들이 그저 농사하고 이렇게 이러는데 좀 거들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여보, 나는 얘를 낳은 친엄마가 그 방법대로 그걸 원하는 대로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발 이 공부하는 거를 못하게 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주 이 말씀으로다가 이 새엄마가 잘 이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잘한 것은 어머니 덕분이다. 두 분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 성경의 가르침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링컨은 지금도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어머니에게 아들을 위대한 사랑으로 키운 비결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어머니에게.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복종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금세 현세도 달리고 내세도 보장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날 너무 자녀 낳기를 실현해서 점점 아이들이 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국민들이 아기 낳는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를 때 말씀에 기초해서 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서 자란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이 세계를 살리는 그런 좋은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